오늘은 창세기 2부 53번째 시간으로요. 유다와 다말 세 번째, 다말의 야차와 민 짜다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야차는 읽어보셨죠? 끄집어내다, 불러내다, 혹은 나오다 뭐 그런 뜻이고요. 짜다크는 째데크의 동사형이죠. 의롭다라는데 앞에 민이라는 전치사가 있어서 어디로부터, 그래서 이제 다말이 불려내어져서 의롭게 되다, 직역을 하면 그 내용인데 그냥 히브리어 단어를 넣어서 그냥 이렇게 야차 짜다크라고 그냥 썼습니다. 지난주 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세리와 창녀가 들어간다. 본문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다, 이들에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죠. 세리는 나라를 팔아먹는 자라고 하여, 텔로스라는 단어인데 내용적인 의미는 나라를 팔아먹는 자인데 그게 완성의 개념이라고 표현했고, 창녀는 몸을 파는 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순히 성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율법의 세상 안에서 우리가 팔려서 사는 존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자기 성, 자기 나라를 팔아야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나라로 들어간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지요. 이렇게 율법을 팔아서 진리를 얻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고,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들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육신, 곧 하나님의 간음이고, 그 하나님의 간음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주님의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없는 것이니, 오늘 다말의 이야기,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5 여인들의 이야기가 이러한 창녀의 역할로 설명되고 있는 거고, 결론부터 말하면 이 창녀는 단순히 오늘날 말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내용적으로는 첫 번째 남편이 죽고 두 번째 남편에게 씨를 받아서 대를 잇는 여인의 모습으로 다 희한하죠. 굳이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가 등장할 필요도 없는데, 그치, 고대 시대는 여자는 사람도 아니었으니까 등장할 필요도 없는데 여자가 등장했고, 등장한 모든 여인은 다 첫 번째 남편이 아니라 두 번째 남편으로부터 씨를 얻은 자가 되었고, 결국은 이 여인들이 마리아를 대표로 해서 예수라 칭하는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낳는 여인으로 설명된 거잖아요. 그걸 이제 다말이 또 이미 이전부터 설명해내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율법의 세상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고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음행이고 간음인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간음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호세아에서도 간음한 여인에게 가서 그를 아내로 취하여 교회를 구원하는 설명으로, 예표로 증명해 주셨던 거죠. 다말이 이렇게 창녀로 유다와 관계를 맺었고, 그 대가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가지고 그냥 갔죠. 예. 그래서 유다가 이제 그 도장 인감이잖아요. 말하자면요. 예. 그 단분부를 찾으려고 이제 그 지역에 친구를 보냈는데 창녀가 없다는 말만 듣게 돼서 여차하게 된 겁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서는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2가지를 정죄했죠. 비난했죠. 첫째는 너희들은 살인하는 자들이다. 둘째로는 간음하는 자들이야. 이건 단순히 오늘날 이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디 안에서 경험되는 거예요? 네, 성전, 특히 제사 안에서, 희생제사 안에서 경험되는 것이 피 흘리는 살인과 그 다음에 유상에게 절하는 간음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너희는 간음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당황스러운 거죠. 그 물리적인 간음이 아니라 내용적인 의미였는데, 그러니까 희생제사가 곧 살인이고 간음, 이걸 다시 예수님 산상순에 오셔가지고 살인과 간음이라 다시 설명해 주셨던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옛 성전 안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간음하는 자로 폭로가 되었고 그 간음의 본질이 어떠한 것인지 알고 있는 자들은 아마도 거의 없었을 것이죠. 오늘날도 이렇게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냥 24절에 있는 성경을 잠깐 보면요.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뭐하래요? 불사르라. 구약 성경에서 특히 그러니까 지금 4명의 족장들의 이야기 속에서는 구약의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직 율법이 계시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들의 모습 안에는 이미 모세의 율법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많은 그들의 행적을 통해 나누었잖아요. 그거는 이미 하나님 안에는 그 율법의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이미 이전부터 다 주셨는데 그거를 성문화, 기록화가 된 것이 언제부터요? 모세,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는 문자도 거의 없었고 일반 사람들이 문자를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 100년 전만 해도 거의 많은 사람들이 문맹이었잖아요. 지금은 뭐 수천 년 전의 일인데 문자를 기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이전부터 하나님 안에는 다 율법이 있었던 거죠. 그것들을 얘기했는데 그 구전으로 얘기된 것들을 모세가 모아서 기록한 게 말하자면 모세 오경, 그러니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같은 율법의 어떤 내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아니 이미 그 모세가 율법을 쓰기 전부터 있었던 내용인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 말하면 이런 신학적인 흐름을 잘 이해 못하는 태도가 되는 거. 아무튼 그렇게 이제 얘기 있었는데 구약의 율법에서는 여자가 간음을 하면 어떻게 죽였어요? 참 이거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율법 이전에 이미 그런 어떤 분위기였나 봐요. 돌에 맞아 죽이는 게 거의 무슨 형이라. 아무튼 돌에 맞아 죽이는 형벌. 또 하나는 뭐예요? 화형은 참 이게 그런데 아무튼 이게 이미 있었어요. 고대 시대 때. 그리고 그것이 신명기나 레위기에서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신명기 22장 20절 이하에 이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이게 뭐 처녀성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어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렇게 돼 있네요. 이는 그가 아버지의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등등등. 그 다음에 24절에서도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지니 이렇게 이제 그 형벌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오늘날 이 형법 제도나 그 인권과 관련해서 본다면 아니 그러면 뭐 오늘날 말이 되겠어요? 그럼 이게 보면은 이제 이런 걸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도 성적으로 타락했다라는 용어 자체가 좀 어불성설인데 고대 시대가 더 성적으로 타락했겠어요? 지금이 더 타락했겠어요? 지금이. 그 무엇이 더 타락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이미 입으로 말하기 되게 부끄러울 정도로 그 동물이랑도 하고 별게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단순히 그 생물학적인 성적인 감각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 의학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고대 시대의 성은 대부분 다 어디에서 경험되는 거라고요? 성전 안에서.
애굽 이집트 문명의 그 많은 그림과 벽화를 보면 남자 성기가 있고 막 심지어 관계를 맺는 그림까지 많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동물이랑 관계를 맺는 그림도 있어요. 그게 단순히 성적인 어떤 그런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게 종교적인 뭐예요? 의식이었단 말이에요. 고대 시대는 동물들을 우상으로 섬겼거든요. 그래서 그 동물과 관계를 맺는 게 우상을 섬기는 방식 중에 하나였어요. 그게 이미 그 수메르 문명이나 아브라함 시대에 있던 모든 고대 문명에 다 보편적으로 퍼져 있었던 사회 풍습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그거는 생물학적이고 어떤 인간의 욕망 이전에 신학적인 종교적인 문제고, 그 종교적인 문제는 단순히 신학의 문제나 죽어서 천국 가는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그네들의 어떤 문제예요? 생존의 문제예요. 왜 신을 노엽게 하면은 비가 안 오고, 비가 안 오면 당장 우리는 굶어 죽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죽었거든요. 그런 문명사의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걸 고스란히 받아들여서 오늘날 뭐 이렇게 하는 건도 뭐 성경이 인정하지 않는 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도 이해 못하는 거고 인간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도 이해 못하는 거죠. 아무튼 그걸 감안하느라도 되게 읽기가 되게 부담스러운 게 너무 많이 있어요. 레위기는 심지어는 제사장의 딸이 행음하면 뭐 하래요? 불태워 제사장의 딸이, 이거는 제사장은 더 거룩한 집안이니까 행음하면 다 이런 식의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죠. 자, 구약 성경에서 간음을 하면 뭐에 맞아요? 돌에 맞고. 뭐에 태워져요? 불에 태워져요. 구약에서 고대 시대 때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메타포로 준 게 뭐예요? 돌과 불과 물과 칼이에요. 여러 가지 메타포로 줬죠. 물도 말씀이고, 돌도 말씀이고, 불도 말씀이에요. 만약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한다면, 이건 이제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규범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이거는 음행하는 자들이 돌에 맞아 죽고, 불태워 죽는다는 얘기는, 제 편에서는 이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아서 죽고 불태워서 죽는다라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듯 해요. 제 묵상으로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그냥 성경에서 돌과 불은 말씀과 성령,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한 자들은 말씀에 의해서 맞아 죽게 되고 불로 태워지게 되지요. 그러면 역사 안에서 우리는 어떤 자로 폭로돼요? 간음하는 자로 폭로되죠. 이해되셔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에 율법의 말씀에 의하면은 뭐에 맞아요? 돌에 맞고. 뭐에 태워져요? 불태워지게 되겠네요. 그렇죠? 할렐루야? 여러분은 돌에 맞으신 거죠? 불태워져서 죽으신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자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간음한 자라는 걸 폭로하고 드러내어 죽이신다는 얘기죠. 일단 죽이셔요. 일단은 다말이 이러한 처지에 놓여 있는 거예요. 지금 다말이 간음한 자로 폭로됐지요. 뭐 때문에? 아무도 몰랐는데. 임신이 안 됐으면 아무도 몰랐는데 임신이 돼서 배가 불러오니까 과부가 배가 불러 나와? 이거는 큰일 난 거죠.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여 우리와 말씀이 하나가 되면, 그 말씀 우리를 임신시키면 우리가 말씀과 관계를 맺는 자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됐죠? 세상 사람들은 그 말씀으로 임신하지 않고 자기를 치장하며 꾸미려고 하는데, 교회도 그렇게 말씀을 이용해 먹으려고 받았는데 그 말씀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생명으로 잉태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1차적으로 무슨 말씀이겠어요? 율법의 말씀인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말씀이라 하면 율법뿐이 없는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아니 그것 말고 무슨 다른 말씀이 있어요. 그 율법의 내용을 양식으로 먹어야지 진리가 되는 거니까. 근데 그 말씀을 쉽게 말해서 밖으로 받는 자, 내 밖의 욕망으로 받는 자는 그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를 치장하는 자들이고, 그 말씀을 안으로 받는 자는 그 말씀에 의해서 여인의 생명이 빼앗겨지고 말씀, 그 생명에 의해 잉태당하여 생명이 차압당하는 모습으로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 속의 교회는 모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세상에서 음란한 여자로 살아가는 자들인데, 그 씨가 마음에 들어와 속에 임하여 임신이 되어 열매가 맺혀지면 그 말씀으로 자기를 치장하지 못하고 말씀에 끌려가는 자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거의 모든 사람들, 아니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하여 모든 인생 군상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 욕망을 충족하는 데 이용해 먹으려고 해요. 그렇죠.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을 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 사랑의 본질은 뭐예요? 이 결혼 상대자가 나의 행복에 기여를 해 줄 거라는 믿음이 생길 때 함께 결혼을 하고, 이 결혼 배우자가 나의 사랑, 내 인생의 행복에 기여를 안 하고 방해를 줄 거라고 생각하면 결혼을 안 하죠. 근데 결혼을 안 한 사람은 결혼을 한 적이 없으니까 이게 그건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이혼을 하니까 그걸 보면서 아, 결혼하면 안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더 행복하구나 라고 지레짐작으로 판단을 해서 나는 내 인생에 결혼이란 없어 라고 비혼을 선언하죠. 그러니까 비혼을 선언하던 결혼을 하든 중심은 뭐예요? 나의 행복에 이 이성이 기여를 하면 결혼을 하는 거고, 나의 행복에 이성이 기여를 못할 것 같으면은 비혼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 신학적으로 해석을 한다면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한다 말하는데, 실제로는 그 사람이 내 인생의 행복에 기여를 해야죠. 그래서 결혼을 한 거잖아요. 아닌 분 계셔요? 근데 그것이 결혼을 함과 동시에 어떻게 돼요? 산산이 부서지죠. 그거는 우리의 성격이 고약하거나 결혼 제도가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본성 자체가 그 결혼을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갑자기 결혼하게 돼 버렸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나는 결혼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거 자체가 되게 우스운 얘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해야지만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말하자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밖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밖으로 받는 거는 그 말씀으로 자기의 사랑과 자기의 욕망을 확장하는데 이용해 먹는 거예요. 심지어 천국이라는 것도 자기한테 뭐가 돼요? 유용해야죠. 심지어 천국에 가는 것조차도. 이해되시죠? 이거를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임신시켜 장악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아, 내가 그 말씀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차압당하여 끌려가는 자가 되는구나. 그래서 빨리 태세 전환을 해야 돼. 결혼하면요.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 그만두든지 아니면 서로 맞추어 가든지. 그렇죠? 그래서 여태까지 버티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 거였잖아요. 예. 그걸 우리는 이제 사랑이라 그러고 배려라 그러고 또 의리라고도 하고 그러는 거죠. 말씀도 똑같아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지 않고 그 말씀에 의한 생명이 끌려가는 거죠. 그죠? 그 그래서 고대시대 때 여자의 일생은 여자의 자결적인 능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태어나면은 아버지에 의해서, 결혼하면은 남편에 의해서, 자식을 낳으면 아들에 의해서 여자의 일생이 결정된다 그랬잖아요. 고대시대 때 그 그림을 그대로 성경이 끄집어낸 거예요. 우리나라도 호주제가 폐지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저도 호주제가 제가 뭔지도 몰랐는데 그때 한번 뭐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호주제는 집안의 주인이 누구란 뜻이에요? 남자. 그래서 이혼을 하면 여자는 주인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해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누구 아이예요? 내 여자 아이가 아니라 이혼한 남자 아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 여자가 교회란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생명으로 받아서 임신되지 않는 자들은 그 말씀을 이용해 먹으며 살아가는 거죠. 그게 이제 밖의 말씀과 안의 말씀이죠. 이것이 교회와 세상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으로 받는 자들만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잉태한 자들인 거고요. 그 말씀이 결국 그를 가늠하는 자로 드러내게 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되고 불에 태움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돌에 맞아 죽고 불에 타서 죽는 것 안에는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으로 뭐예요? 살아나는 게. 그래서 죽음과 항상 같이 나오는 게 용어가 뭐예요? 죽음과 부활. 죽음과 살아남이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죽여서 뭐 하는 거예요? 살려내시는 거죠. 그래서 전자를 죽어서 살려내는 건데 성도가 물 세례를 받는다는 것도 물에 익사당하여 죽는 것을 내포하고 불 세례를 받는 것도 불에 태워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죽음 안에는 죽어서 살아나는 부활이 있는 거죠. 오늘 다말이 뭐예요? 딱 그거죠.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씨로 말미암아 그녀를 음란한 자로 폭로한 그 씨로 말미암아 뭐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죠. 아까 본문에 몇 절이었죠? 24절에 행음함을 알게 돼서 유다가 그를 뭐예요? 끌어내어 뭐하래요? 불사르라 그랬죠. 그녀를 끄집어내어서 불로 태워라 그랬어요. 요 끄집어내다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야차라는 동사인데 중요합니다. 단어적인 의미로는 나가다, 나오다, 떠나다, 나가게 하다, 이끌어내다예요. 그러면 요걸 좀 다시 직역을 하면 그를 이끌어내어서 불로 태워라 이거예요. 저기에서 음란의 자리에서 끄집어내어 여기에서 태워라 이 얘기요. 이 야차가 구약 성경에 많이 사용이 됐는데 땅에서 나무가 이렇게 열매가 쭉 나오죠. 땅에서 나무가 나오죠. 그 땅에서 나무가 나올 때 야차라 그러고 에덴 동산에서 강에서 뭐가 흘러요? 물이 흘러나올 때 여기에서 흘러나오는 걸 야차라 그러고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죠. 나올 때도 야차라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야차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역학적으로 여기에서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하죠. 역학적으로. 우리가 이곳에서 저곳으로 가려면 가게 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힘이 없으면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편에 있는 우리를
끄집어낸다는 얘기는, 끌어낸다는 얘기는 머리채를 잡고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끄집어내는 것인데, 내용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에게 뭘 줘서 끄집어내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끄집어내는 거죠. 이게 구원의 중요한 메타포예요. 땅에서 나무가 땅에서 나오잖아요. 이렇게 줄기가 이 편에서 이 편으로 나오려면 물리학적으로 중력을 거스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나무가 뭐가 있어야지 땅에서 나와요? 생명이 있어야지 나오지요. 살아 있어야지 나오잖아요. 죽어 있으면 땅에서 썩잖아요. 여기에서 나오려면 이 씨 안에 생명이 있어야 나오죠. 그러니까 생명 자체가 하나님이 나오게 하는 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우리를 잡아서 끌어내시는 거지만, 그냥 머리 잡고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뭐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넣어준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흘러나오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야차라 그런다고. 물도 흘러가기 위해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애굽이에요. 애굽이고 또 갈대아 우르잖아요. 애굽에서 끄집어낸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넣어준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그 말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준 그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이 생명으로 있을 때만 여기에서 뭐예요?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밖에 자기를 치장하는 방식으로 사용해. 그거 어떻게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야채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끄집어내서 나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생명의 본질이 뭐예요? 생명. 성경이 말하는 그 생명은 신학적인 생명인데,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는 것의 본질이 뭐예요? 살아있다, 이게.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그럼 살아있는 건 뭐예요? 철학적으로는 죽음에 대항하는 게 살아있는 거다. 멋있죠? 계속 죽음이라는 그림자 우리 인생에 오는데, 그걸 대적하고 있는 게 살아있는 거고, 그 대적의 힘이 끊어지면 죽음에 함몰당하죠. 그게 죽는 거죠. 철학적으로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는, 살려면 반드시 전제가 뭐예요? 생명에 살려면. 아까 설교 준비하다가 그 생명과 죽음 고민하다가 노화라는 단어가 기억나서, 우리가 노화되고 있는 건 다른 말로 뭐예요? 죽어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노화의 본질을 생물학적으로는 세포가 더 이상 분열되는 게 세포가 이렇게 커지는 건데, 그게 이제 약해지는 걸 노화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피부도 쭈글쭈글해지고 머리도 빠지고 뭐 뼈도 약해지고. 그러니까 생명이 살려면 이전의 생명이 뭐 해야지 살아요? 죽어야 살잖아요. 근데 노화는 그 죽음의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죽어서 생명이 돼야 되는데, 더 이상 죽지 않으면 진짜 죽는 거죠. 생물학적으로. 우리 세포로 볼 때는요. 그거 같아요. 그럼 신학적으로 보더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산다는 얘기는 다른 한편으로는 뭐예요?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 그 얘가 그 얘기예요. 그냥 내가 꾹 참는다, 내가 인내한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 말씀에 의해서 나의 옛 성품들이 죽어져서 살아난다. 그 얘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준 뭐라고요? 생명이라고요. 그 생명 있는 자들만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아멘이라고 화답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단어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그렇게 표현해, 저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 다른 차원으로 존재가 바뀌는 것을 표현할 때 야차라고 하고요. 단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야차라는 단어에 포함되는 어군들이 라카흐, 이 뭐예요? 취하다. 누가 취해요? 하나님이 취하는 거, 이거 테이크 있죠? 취하는 거. 부르다, 카라. 혹은 끌어당기다, 마사크. 돌이키게 하다, 슈브. 이게 다
야차랑 비슷한 어군에 있어요. 다 이게 하나님 무슨 작업이에요? 구원의 작업이죠. 회개시키고 부르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취하시는 거. 근데 그 본질은 하나님이 넣어준 그 생명력에 의하여 저편에서 이편으로 건너오는 그림으로 설명된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 있는, 신부 안에 있는 그 말씀의 힘인 거죠. 생명력인 거죠. 이 단어들 안에 모두 하나님의 구속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내어 건너가게 할 때는 반드시 죽음이 전제가 돼요. 그래서 성경은 교회의 구원을 메타포할 때 어딜 지난다고요? 물을 지나고 어딜 지나요? 불을 지나요.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2절이죠.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이 넘을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기억하는 말씀이잖아요. 찬양으로도 부르는 말씀이고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 위로가 되는 말씀인 거죠. 맞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을 지날 때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였고 나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셨고 말씀으로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너 물에 빠지지 않게 내가 지켜줄 거고 불 속을 지날 때도 불 가운데를 지날 때도 이 말이 안 되잖아요. 타지 않을 거라고 내가 지켜준다. 그러니까 그 신이 초월자신 하나님이 내 인생 시련 속에서 고난 속에서 나를 지켜준다라는 그런 좋은 취지로 말씀을 이해하고 암송하고 적용하고 묵상하지요. 네, 그래요. 그 나쁘지 않지요. 네. 그 저도 많이 이렇게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요즘에는 많이 안,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하는데요. 이거는 이런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지켜준다라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예. 시련을 잘못 당하면 큰일 나요. 인생이 뭐예요? 큰 상처 속에 아파할 수 있어요. 고난을 정말 깊이 경험하면 마음의 깊은 상처로 평생 마음의 불구자가 될 수 있어요. 예, 그게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종교적인 헌신이라는 이름이라도 하더라도 그거는 하나님이 대신 이렇게 치료해주고 덮어주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위안이 될 수 없습니다. 예. 그런 식의 하나님의 구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상처가 오면은 상처가 아물어지면 좀 나아지지만 그 상처는 없어지지 않아요. 제가 이거 오해했던 말씀인 거죠. 어렸을 때. 내가 아무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후원하시고 나를 지지하시면 내가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어. 그래서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다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인생이. 뭐 할렐루야까지 하지 마시고. 잘해야 돼요, 그래서. 청년들 잘 기억하세요. 세상도 잘 알아야 되고,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잘 알아야 되고, 이 지배자들이, 엘리트들이 뭐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버는지도 알아야 되고, 한 20년 전에 알았으면 내가, 안다고 되는 거 아니죠? 예. 실제로 뭐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선교지에서 그런 선교사들이 그런 상처 때문에 막 가정 파탄 나고
뭐 개척교회 하고 막 아이들이 막 그 힘들어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대신 뭐 갚아주거나 그러지 않으신 것 같아요. 고스란히 지나게 하세요. 다시 오셔서 여기 그렇게 이해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정반대로 제가 썼는데 하나님이 구속하여 불러내신 자들은 반드시 물을 지나고 불을 지나게 한다는 얘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물을 지나는 것은 흔히 물세라고 말할 수 있고요. 불을 지나는 것은 불세례라고도 말할 수 있겠어요. 성경은 물세례를 애굽에서 나오는 것으로 불세례를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요단강을 지나는 것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물을 지날 때 함께 하시고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 않게 하시는 말씀은 이 물과 불을 통해서 필연적인 물과 물의 말씀, 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구속하여 완성하겠다라는 비유인 거죠. 그렇죠? 너한테 이 물의 말씀을 건네고 불의 말씀을 통과하게 함으로 너의 구원을 완성하겠다라는 의지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얘기죠. 자, 38장 25절 이하요. 여인이 끌려 나갈 때 야차할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다말의 음란함은, 간음은 성적인 타락이 아니라 생명을 잊게 하는 신앙인 거죠. 그거를 무엇을 통해서 확인한 거예요? 담보물을 통해서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그 단말을 보고 너가 나보다 뭐 한대요? 의롭다. 이건 오역이에요. 유다보다 내가 더 의롭다가 아니라 제데크 차다크 민인데요. 그녀는 나로부터 의로움이 차다크가 동사형 완료형이니까 너의 의가 이렇게 완성이 됐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네가 이렇게 했으니 완성이 됐다. 의가. 그러면 어떻게 다말이 이렇게 의로운 여자가 된 거예요? 첫째, 결혼했잖아요. 결혼했는데 첫 번째 남편이 죽었네요. 그리고 과부가 됐죠. 그리고 두 번째 남편, 그 두 번째 남편은 결국은 유다인 거죠. 유다의 씨를 받아서 뭐예요? 임신을 했죠. 그 생명을 가져서 그 씨의 주인인, 씨의 내용이 뭘 가지고 있었어요? 성령이라는 담보물을 가지고 있었죠. 그 모든 과정이 그녀의 뭐라고요? 의로움이라고요. 이게 성도의 의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조직신학에서, 조직신학 구원론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어떻게 의롭게 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얘기는 신학적인 설명이고 구약에서는 이러한 내러티브, 서사로 설명한 거예요. 우리의 역사가 신학적인, 조직적인 논리로 설명이 돼야 안 돼요. 우리 인생 역사가. 그러니까 어떤 교조를 만들고 교리를 만든 거는 신학적이고 지적인 작업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역사의 실체는 그런 지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걸로는 설명 안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다말이 이렇게 결혼하여 과부가 되고 임신하여 담보물을 받는 이 과정이 신학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라고 정리한 거,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된 거고, 우리의 내용적으로는
그 믿음이 이렇게 실현된다는 얘기예요. 누구 인생 속에서요? 우리 성도님들 인생 역사의 실현 속에서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말의 의가 완료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유다로부터. 여기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원리가 있는 거죠. 다말이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됐지요? 그녀가 유다의 씨를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이고, 그 씨를 어떻게 받았지요? 창녀의 역할을 했고, 놀랍게도 마태복음 1장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록된 5명의 모든 여인이 다 첫 번째 남편 다말과 같은 거예요. 첫 번째 남편이 죽고 두 번째 남편으로부터 씨를 받아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낳게 된 거죠. 마태복음 1장 3절부터 제가 편집한 거 있죠. 보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제가 편집을 한 거예요. 놀랍죠? 희한하죠? 왜 굳이 5명의 여자가 다 이렇게 똑같이. 심지어 다말도 창녀라고 표현했고, 라합은 기생이라 그랬죠. 그 기생이 창녀예요. 자나랑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그걸 기생으로 번역을 했어요. 기생은 참 용어가 좀 많이 있는데, 예, 룻도 예, 첫 번째 남편이 죽고 이방 땅에 갔던 여인이고, 우리아의 아내는 심지어 성폭행을 당한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마리아도 결혼을 안 했는데 임신했잖아요. 그렇죠? 말하자면 그런 그림으로 다 설명되고 있는 여인들입니다. 자, 교회가 의롭게 되는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흔히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의롭게 된 자들이라고 하는데, 아들의 죽음으로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 의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자들이라고 선언하고, 이로 말미암아 교회는 누구를 낳는 자요? 아들을 낳는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다말이 유다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는데, 이후에 라합이나 룻이나 우리아의 아내나 마리아로 이어지면서 결국은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난 거죠. 그리스도를 낳는 여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도 그리스도를 낳은 거고, 우리아의 아내도 그리스도를 낳은 거고, 솔로몬을 낳은 거고, 예, 룻도 그리스도를 낳은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인 나도 이 역사 과정 속에서 이러한 여차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낳는 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어머니라고요. 그래서 굳이 여자로 설명한 거예요, 성경이요. 구원받은 교회의 모습을요, 굳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령을 교회에 보내시고, 교회는 그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낳죠. 그래서 아버지와 그리스도가 하나이고,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이고, 교회와 아버지가 하나가 되는 성령 안에서 이 비밀스러운 삼위일체가 경험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4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것이면서 또한 그리스도를 낳는 여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성도는 역사 속에서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나온 자이면서 그 진리의 말씀을 뭐하는 자로요? 낳는 자로, 말씀을 담은 자가 그 말씀에 의해서 끌려가는 자로, 궁극적으로 출산하는 자로 세워져 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 성도님 개인의 역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랍고 비밀스러운 계획인 거예요. 그거 알고 계시죠? 네.
생명을 낳는 그 말씀을 낳는 자로 불러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다말이 아들을 낳는 그림이 나오는데 27절 이하요.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여러분 출산할 때 이런 게 있었나요? 이 성경이 말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지만 손이 나왔는데 그 손에 뭘 묶었어. 다시 들어가. 야 이거 뭐야? 무서워. 29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형 곧 손에 홍색 실을 실은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뭐예요? 그럼 세라가 첫째예요? 베레스가 첫째예요? 베레스가 먼저 나왔죠. 원래는 누가 나온 거였어요? 손에 그 홍색 실을 묶은 사람이 얘가 누구예요? 세라죠. 세라가 첫째가 나오려다가 들어가고 둘째가 나오고 이게 참 이거 저도 보면서 이게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하지 이거 그거지만 생물학적으로 되게 나왔다가 자고 있어 나왔다가 들어가고 또 손을 묶고 또 빨간 걸 묶고 또 들어가고 이게 무서워. 그러니까 이게 실제가 아니다 그 얘기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제가요 그 얘기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있었겠죠 성경은요. 근데 이것이 말하고 싶은 비유와 메타포가 우리가 뭔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진짜요. 진짜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 먼저 손이 나온 자가 세라고 둘째가 베레스죠. 예, 그리고 세라의 손에 뭘 있다 그랬죠? 홍색실. 우리나라 홍색은 분홍색인가요? 홍색은 주황색에 가깝죠. 이게 히브리어 샨이라는 단어인데 진홍색, 붉은색에 가까운 색깔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의 옷에 요 홍색 실이 있죠. 그리고 이사야가 너희 죄가 주홍인가요? 진홍이 아니라? 한글 성경은? 아무튼 그 주홍같이 붉을지랄 때 그 주홍이 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죄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기도 하고 동물의 피를 상징하기도 하니 당연히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포하는 그 무엇이겠죠. 근데 어디에다 묶었다고요? 손에. 성경에서 손은 하나님의 장엄한 능력과 하나님의 사역을 가리키는 그 내용이에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라합이 그 자신의 집에 그 붉은색 깃발을 묶었죠. 그것도 샨이에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정복자들로부터 자신의 집안이 구원받았잖아요. 그 똑같은 내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진홍색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으로 성경에서 손은 하나님의 사역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입니다. 이 베레스가 파라츠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터뜨리다, 깨트리다, 파괴하다 라는 뜻이에요. 마치 알을 깨트리고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자궁을 터뜨리고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이 베레스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세라는 빛을 비추다 혹은 빛이 떠오르다 라는 동사에서 왔대요. 그러니까 베레스와 세라가요. 자궁에서 나오기 전에 손을 내민 세라가 나중에 나오고 동생인 베레스가 먼저 나오죠. 실제로 이제 이 계보가 누구한테 이어지는 거예요? 베레스에게 이어져요. 실제로는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림인데 장자가 먼저 나온 것이 아니라 차자가 먼저 나오고
실제로 그 차자가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요. 베레스의 뜻은 깨트리다, 터지다라는 뜻이라고 했는데 돌판이 깨지고 성전이 무너질 때 사용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자궁이 성전도 상징하잖아요. 무덤도 상징하고 그걸 터뜨려 나와서 그리스도를 내는 모습인 거죠. 동생이 나올 때는 그 성전이 파괴되었고 무너졌는데 세라는 빛을 비추는 것이니까 그 예수라는 성전, 율법이라는 성전이 터지고 깨지니까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빛이 흘러나온다라는 그림을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를 낳는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은 이 5명의 여인을 통해서 결국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낳게 하셔요. 그리고 그 5 안에 우리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마리아에게서 설명되죠. 근데 중요한 단어가 다말에게서, 라합에게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마리아에게서예요. 이 에게서가 헬라어로 에크라는 전치사라 그랬는데요. 어디에서부터, 어디 때문에 등으로 번역이 되는데 시간과 공간적인 의미로 기원과 인과를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마태가 전하고 싶은 것은 그 복음의 시간과 존재적 기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 5명의 여인으로부터 이러한 방식으로 그리스도가 나온다, 진리가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여인들이 받아서 다시 흘러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은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 거죠. 다말에게서, 라합에게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 5 여자로 서 있는 교회에게서 그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가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계시록에 가면은 교회는 어디에서 나와요? 그리스도에게서 나오고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나와요? 교회에게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역사 이런 모든 고대 시대의 그런 상징과 내용을 다 설명하면서 우리 이야기를 하면 우리 인생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여인들처럼 가늠하는 자라는 게 폭로되고 드러나 그 밖의 말씀을 안의 말씀으로 받아 생명을 잉태한 자가 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뭘 낳는 자로요? 네. 그리스도를 낳는 자로 반드시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뭐 하신다고요? 이끌어내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선언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가야죠. 마치 결혼 생활 잘 하는 것처럼요. 그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식이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부흥하고 성장하고 진리를 전파하고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세상 사람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자부심을 가지세요. 아유, 이혼하지 마시고. 네? 그 정말 하나님의 원대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아, 진짜 요즘에 정말 답답해요. 어떤 정말 유명한 그리고 그 세상에서 소위 교회에서 이게 인정받는 그런 정말 큰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어떤 설교를 하냐면 여러분 사탄이 요즘에 넷플릭스를 통해 일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쇼츠를 통해서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고. 그거 계속 보면은 사탄한테 잠식당하는 거라고. 아니 건전한 제가 말하면 다 여러분 괜찮은 목사님이신데
한 분이 그렇게 설교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밖에 있는 내용으로 받고 그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을 밖에 있는 전쟁으로 보면서 그 밖의 말씀으로 자신들만을 치장하고 자신들의 정견만을 주장하려는 그 왜곡되고 어리석은 자들의 선언이라니까요. 여러분 옛날이라면 죄송하지만 한 70년대, 70년대, 80년대, 60년대 교회에 이거 피아노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 선배님들. 풍금 있었어요. 피아노는 사탄의 음악 악기였어요. 풍금만 진리를 선포했고, 그쵸? 오르겐. 네. 그리고 한 80년대 전자기타. 이거는 완전 사탄의 악기였죠. 빙빙빙 하는 거. 근데 전자기타 요즘에 다 교회에 있죠. 드럼 우리 교회 없지만. 이거 완전히 악마의 악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교회 가면 다 이게 있어요. 오케스트라가 다 있잖아요. 부끄럽지도 않아요, 진짜. 나 진짜 그거 뭐 아니 말이 되냐고 그게요. 옛날에는 교회 미스커트 자매들이 입고 오면은 그거 막 음란한 음란막이 셨다고 막 소매 이렇게 뭐 잘라지 뭐라 나시티라 그래. 이거 입고 오면은 음란막이 씌었다고. 그치요? 요즘은 다 배꼽대랑 많이 크롭이라 그래요. 여기 강남이나 압구정에 가면은 다 못된 처자들 다 이렇게 내밀고 이렇게 춥겠어. 근데 열심히 다니잖아요. 몸에는 안 좋지만 예쁘다고 하니까. 그 문화와 문명은 시대에 맞게 늘 이렇게 바뀌어가요. 어떻게 그렇게 상스러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밖에 있는 이야기, 내 밖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이야기, 자기 안에 음란과 사단이 역사하는 그 실제가 어떤 건지 모르고 진리의 맹인이 돼서, 그 까만 눈이 돼서 앞이 뭐고 뒤가 뭔지 모르고 그냥 갈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그 말씀을 받아서 그 진리로 인내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내 보이신 이 코스모스의 세상 안에서 그 생명의 언약과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다말에게서, 라합에게서, 마리아에게서, 나에게서 나오게 하시는 그 생명의 언약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약을 받은 자로, 양식을 얻은 자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증언하는 교회들로 오롯이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의 시험을 통과하며 불의 과정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언약으로 견고히 세워져 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 생명의 언약이 우리의 인생 역사 안에서 우리의 미천한 입술의 고백과 삶의 내용 속에서 흘러나오므로 아름다운 교회들로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